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죠? 은혜이죠. 그래서 수요든 금요든 또 주일이든 또 부흥회든 참여해서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아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은혜에 간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우리가 각자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며칠도 못 가서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이것을 남편한테 쏟아낸다거나 자녀들한테 쏟아내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날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정말 공감이 돼서 한번 여러분과 설교 시간에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인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은혜를 받고 갔는데 아들이 아들내미가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막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엄마 왔다 하고 문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그 소리도 모를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여기다 이렇게 씌우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하려고 막 하니까 엄마가 "아무개야, 아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줘." 근데 계속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손수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아들에게 하는 첫 행동이 뭘까요? 아들 등짝을 쫙 때리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자기가 속이 탔는데 제때제 안 열고 지금 집에서 뭐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그전에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목사님한테 큰 은혜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셨던 그 은혜가 충만하던 분인데 아들 보고서 그 은혜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만 하고 있고 휴대폰만 만지작 하니까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편이 또 보니까 또 뭐예요? 밉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 오는 사이에 뭐 좀 했으면 설거지하고 집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하고 또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싱크대에 고대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어요? 생소하시죠?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저 얘기만 아니고 우리 얘기,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세 가지 축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것이고 이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간직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은혜를 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또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 은혜를 잘 나누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대목에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담을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의 상태가 양호해야 잘 담기겠죠. 혹 인제 우리 이렇게 설교자들 이렇게 마시라고 컵을 줬는데 컵이 밑이 빠지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이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상태가 양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장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은혜를 쏟았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이 뭔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지키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하니까 그게 막 와장창하고 그 그릇, 마음의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양호해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내고 스스로 정말 자책하고 정말 수치심 또 죄책감 또 자괴감 '내가 정말 성도 맞나? 내가 뭐 목회자 맞나? 내가 뭐 직분을 맡은 내가 뭐 집사가 맞나?' 하는 스스로의 어떤 괴로움과 자괴감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는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은혜가 식었나?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나? 내 안에 은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는 헛된 은혜가 아니고 잘 받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쏟아낸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그 마음의 그릇을 잘 건강하게 세워가고 빚어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 분별력이 없고 '내가 은혜를 약하게 받았나? 내가 은혜가 식었나? 내가 더 센 은혜를 받아야 되나?' 하면서 정말 그 내면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더 "주여, 주여." 막 하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센 은혜를 받아야 '내가 되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지점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그릇의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고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더 뭐 봉사 헌신을 더 많이 해야지 내가 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원인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픈데 그 아픈 그릇,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게 순서고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 대목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결국 마음이 고장 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마음이 고장 난 거예요.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들어가서 배경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죠? 선택하셨죠.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죠. 그들이 잘나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은혜 안에 선택받은 그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간직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든 그 나라에 그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고장 났을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돌려서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세게 받았거든요. 뭐 기도원도 가 보고
집회도 가보고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은혜 예배 정말 또 강사님들 부흥회 강사님들 모여서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면 내 안에 마음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만 있지 내 안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은 이 현주소를 보면서 아, 남유다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마음이 고장난 것을 볼 때 '나는 왜 내 마음이 고장날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은혜를 세게 안 받아서 그러나 그런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 억눌림과 묶임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고장 났는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강대국 어디에 침략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원래 에스겔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포로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스겔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는데요. 그들에게는 이제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흥할 때도 있었지만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쇠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쇠퇴한 것은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채찍 삼아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죠. 우리 부모된 우리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지식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벌하시는 하나님, 혼만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지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요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무엇에 불과한가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균형 잡히려면 과정으로서의 그 맥락과 그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날 그 성장통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성장통 중에서 결과통이라는 게 있대요. 결과통. 그건 뭐예요? 결과로 자신의 존재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부해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원서를 썼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이고, 자기 존중감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과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치로 자기 효능감이 있는가 없는가로 자기 존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생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조차도 또 인생을 살아보면 또 하나의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지 그것이 끝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냐면 그 고난은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그 열심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뭐도 드신다고요? 매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 결과통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애들을 혼내켜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중에 아주 제대로 매가 들어가면 애들이 싹싹 빕니다. 네, 싹싹 빌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주원이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면 애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 혼내켜도 또 금세 또 돌아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을 들었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우상을 멀리할게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를 회복시켜 주실 거죠?" 요런 맥락보다 더 중요하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반응과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징계도 하시면서 그 후에 반드시 뭐를 약속하신다고요?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그 대목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가 무엇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속에 무엇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건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죠?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먼저 징계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채찍도 주시면서 당근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한 어떤 불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치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내치면 그만이잖아요. 후려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그 후려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대목에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안에 새 영을 받고 제 안에 새 마음을 받고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게요. 그러면 저 용서해 주시고 저 회복시켜 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너희를 그렇게 내가 빚어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니까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인간들아 너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것을 준비하라라고 그 주도권을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키와 주도권조차도 누가 먼저 갖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뭐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정말 그 자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가 이렇게 하면 자꾸 조건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원이, 수아,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제 용서해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사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변화 상관없이 그 변화의 키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너를 변화시킬 거야.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둥바둥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나와 연결되어 살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형통의 원리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 생활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둥바둥하며 신앙생활조차도 삶조차도 아둥바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고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되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회복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인데요. 새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고쳤을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견적이 안 나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내가 견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견적 안 나오는 내 스스로 내가 견적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 고쳤을 수 없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유행어로 돌듯이 나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견적 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 속에서도 견적이 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고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위로, 그 은혜들, 그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굳어버릴까요? 굳은 마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돌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간경화처럼 그 딱딱하면 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됐을까?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를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에 비춰서 연결지어 말씀드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름은 살았다나 죽은 자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죄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여전히 밟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있는가? 딱딱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그 죄의 영향력이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하게 한다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 입구조차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밑 빠진 독도 아니죠.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것 그냥.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가 담겨지지 못하고 쏟아져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양심의 가책마저 마비되고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죄에 대한 저항력,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욱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과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자범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면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교양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 키포인트로 그 마음이 지금 어떤가?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깨트리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환도포가 부러지는 그 심정으로 그 절벽함으로 그 마음의 딱딱함을 발견하고 후패한 마음을 보고 깨트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회복의 키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한테만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굳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은혜 안에서 아주 부들부들하게 녹아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자녀들 다 죽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서 죄 가운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 이러다가 다 뭐 하겠다? 죽겠다. 왜냐면 죄를 지으니까 그 받으라는 은혜는 못 받잖아요. 왜?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결국 최후의 보루인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굳은 마음대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깨트리시기로 작정.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은 뭐 악인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구원의 도구로. 그래서 바벨론도 쓰고 아스트로도 매로 쓰면서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라고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하며 마음이 깨트리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는 고통 여러분 겪어보세요. 근데 이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성화, 특별히 칭의와 성화와 영화 속에서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이 자신의 그 후패한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깨트리는 데는 엄청 고통이 따라요.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자신이 발가벗겨진 모습을 누구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만 보여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이 또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쑥불쑥 막 툭툭툭 나오죠. 저분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뭐 이상한 뭐 요즘 뭐 일 있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관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하면서 성장통 그 과정 안에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 어떻게 이렇게 저를 코너로 몰아셔서 광야로 모셔서 저를 얼마나 훈련해서 얼마나 높게 아주 멋지게 쓰시려고 이렇게 큰 깨트리는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데요. 당신의 자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통, 내가 마음이 깨지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만 그 깨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녀를 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 마음이 아주 메어 터지잖아요. 오죽하겠냐는. 그것처럼 당신의 자녀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죽하면 사랑의 매를 되시겠냐. 이러다 내 새끼 다 죽겠네, 이거. 내가 이거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러다 다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오죽하면 사랑의 매를 드시겠냐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어떻게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깨트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깨트려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려고,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트리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는 거예요. 참 이전에 제 신앙생활을 보면 참 철없는 거, 철부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사랑한다면서 저희한테 고통을 주죠? 왜 자꾸 광야로 몰아가는 것 같죠? 왜 정말 뭐 마음의 평안도 안 주시면서 자꾸 불편한 마음만 주시죠? 라고 투정 부렸던 이전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갈기같이 그 마음이 찢어질까. 오죽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트려야만 했던 그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또한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굳어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없는지 말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 시원치 않다라는 걸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이 계속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꺼지니까 이러면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다 죽겠다. 그렇게 아주 막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깨뜨려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만큼은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셔. 다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굳어진 내 마음은 이제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굳어지려고 굳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저도 그렇고,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고통도 있고, 살다 보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굳어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포장지를 두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양인이라는 것, 뭔가, 뭐, 그럴싸한 포장지로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아이고, 네 마음 굳은 거 다 안다. 이제 그 굳어진 마음을 끄집어 내어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자기성을 쌓는 우상 같은 마음, 사랑이 식어진 그 딱딱한 마음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뭐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이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봤겠어요? 그들의 열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리라는 사람은 안 살리고 자꾸 사람에게 정죄감만 주고 판단과 정죄만 하냐면 그 마음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점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도 타인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그 바리새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자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들부들했던 아주 시로라기 같이 부들부들했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자격자였던 내가 어느 순간 자격자가 돼 버렸어요. 그건 결국 내가 부들부들한 마음에서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교만이 싹트고 그 지점에서 종교로 더 자기성을 쌓게 되고 율법으로 더 자기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적인 지식도 많이 쌓였는데 여전히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으로 인해서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굳어진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새 부대에 새술이 담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